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앞에 먼저 오늘 본문을 따라서 보면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울 대신 자기 자신을 넣게 되면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아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는지 바울의 한 내용, 이 성경 본문을 바탕으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여기에 비추어 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찾지 않았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22장 첫 9절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부형들아, 형제들아 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동족 동포들 향해서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동포 여러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내가 변명한다 라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천부장에게 체포됐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의 보호하에 생명의 위기를 넘겼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위기를 순간 넘기자마자 바울은 자신이 해야 할 일, 자신의 사명을 인지하고 이 동포들 앞에서 자신이 말할 기회를 달라, 시간을 달라고 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지금 하는 말, 내가 하는 변명을 들어보아라 라고 하는데, 바울이 하는 이 말, 이 이야기는 사실 바울이 예수를 만난, 예수님을 언제 어떻게 만났고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자신의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그것을 22장 전체에 걸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간증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여러분, 간증은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간증은 세 가지 이야기가 결합되어서 그 사람의 신앙의 이야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This is my story. 이게 나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만남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변화의 내 삶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예수님 만나기 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의 이야기. 바울도 그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유대인이자 히브리인, 자연인으로서의 바울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3절에 보면은요, 나는 유대인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죠.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서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 대하여 여러분들처럼, 당신들처럼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소개죠.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도 이런 자신의 이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증은 첫 번째로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4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돌을 박해하여, 어떤 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들이 붙드는 진리, 예수는 메시아, 구세주다라는 이것을 붙드는 그 진리를 박해하여,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사울이라고 불려졌을 때의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먼저 자신의 신앙 이력, 예수를 만난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자신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증의 첫 번째는 before, 예수 이전의 나의 이야기, 예수 이전의 나라는 사람,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간증에는 두 번째가 있는데요, 그 두 번째는 예수를 만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 만남 이야기.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가? 바울은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한날 대제사장 그리고 모든 장로들로부터 위임장, 신임장을 받은 거죠. 그것을 가지고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하여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장로들 앞에 세우고 재판을 받아 벌 주려고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어쩌다 예수를 만났는지 예수 만남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배경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는 중에 6절에요. 우리가 읽은 본문 6, 7, 8절을 읽었는데요. 6절에 그러는 중에 이제 드디어 예수 만남의 이야기를 합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예수님을 만난 거죠. 큰 빛이 그를 둘러비치고 그리고 그 빛 가운데서 음성이 들립니다. 땅에 주저앉아 엎드려 있을 때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을 때 그를 부르는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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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어찌하여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누군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예수님을 찾지 않았으니까요. 예수님을 만날 생각도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려 가고 있는 중이죠. 그런 그가 두려움에 7절에 내가 땅에 엎드려져 소리를 들리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거늘 8절에 사울이 응답합니다.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그럴 때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또 확실하게 이 사울과 같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예수를 만나기 전 이야기, 예수를 만나는 이야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사울이 하는 이야기들은 예수를 만난 후의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를 만난 이야기가 조금 사울은 깁니다. 이 예수님의 환한 빛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목도하였고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사울이었던 바울에게 너에게 다메섹으로 가서 너가 만날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꼭 만나라 하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메섹에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가서 보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 사울로 불렸던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를 만나고 나니 아나니아가 이 사울에게 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무슨 일을 맡기시려고 하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이야기는 그 이후에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14절에 이르러서 그가 또 이르되 14절에 이르러서 아나니아를 만난 장면입니다. 아나니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아나니아가 전해주기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셔서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였다. 너가 환한 빛 가운데 만난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너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너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요. 그 배후에는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이렇게 그분을 보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해 주셨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15절 이제 당신은 그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게 할 것입니다 라고 아나니아가 전해줍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도 바울은 이 이후에 그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잡아들이고 벌주려고 했던 사람에게서 완전히 인생이 180도 변화되어 본인이 핍박받고 박해를 받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사람이 되지요. 우리가 사도행전 22장에 이르기까지 보았던 바울의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의 여정들, 그 여정 가운데서 위험을 감수하고 매맞기도 하고 핍박당하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죽을 고비도 넘기는 이야기들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예수를 만난 이후에 변화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이야기. 그가 아나니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갔더니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그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루살렘에서 그는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동조하고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사울의 악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용납해 주지 못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또 그에게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17절에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가 증언하는 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듣지 않을 거야. 너의 쓰임새는, 너의 부르심은 딴 데 있어. 19절에요.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주의 증인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네,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이유는, 원인은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떠나가라. 예루살렘을 떠나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낼 것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그 사도행전의 이야기대로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하나님의 복음의 그릇으로 쓰여지고, 그렇게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복음 증거하고 선교하는 사람이 됩니다. 달라졌죠. 이전의 이야기, 예수님 만난 이야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된 이야기. 여러분, 간증은 바로 이렇게 세 가지의 이야기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이야기, 예수를 만나는 과정의 이야기, 예수를 만난 뒤에 변화된 삶을 살아낸 이야기.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전에는 난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이런 과정, 이런 길 위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나는 이제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만나고 난 다음에 애프터의 삶, 변화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이야기의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의 신앙의 이력 가운데는 이 세 가지의 이야기의 구성을 가진 간증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나기 이전에는 그런데 나는 이런 이야기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나는 이렇게 달라진 삶의 내용,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된 내 삶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는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진술과 더불어서 나의 삶의 간증을 통해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전도는 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구원자요 우리의 주 되신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긴 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변화된 내 이야기가 뒷받침되어야지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또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누군가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의미를 지키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성탄절,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신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태어남,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 성탄절을 앞두고 4주간 동안 대림절을 지키는 이유는요, 첫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 오심과 다시 오실 그 약속을 붙들고 예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갖는 절기죠. 기대와 소망이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순절, 고난주간 앞두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을 생각하면서 웬 말인가, 날 위하여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면서 회개하고 성찰의 기간들로 순환절을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순환절에만, 사순절 기간에만 회개와 성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대림절 기간에도 바로 두 번째 의미, 회개와 성찰이 있습니다. 어떤 회개와 성찰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교회를 다니게 된 것이죠. 신앙생활을 이미 시작했죠. 그런데 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다시 맞이할 준비로 기대와 소망을 가지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내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지 못하였다면,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변화된 이야기가 없다면, 나는 예수를 만나 내 삶의 내용이, 내 삶에 붙들고 추구하는 바가 달라진 게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살피면서, 즉 성찰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아들이기에 이미 만났고 만남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이야기를 온전히 써내려가고 있지 못하다면, 그러한 삶의 이야기가 없다면, 즉 변화가 없다면, 변화가 없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다짐하고 결단하고 재헌신을 하는 시간들이 바로 이 대림절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을 맞아서 우리 바울의 간증을 듣지 않습니까? 바울의 간증에는 이 세 이야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일평생 주께서 맡긴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그 놀라운 진리의 생명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기까지는 자신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며 그 이전과는 추구하는 가치관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달라지고, 그리하여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재구성하고 재편하는 그런 과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해온 이력이, 내가 몇 년간 신앙생활을 했어, 내가 무슨 직분자가 되었어, 내가 무슨 일을 했어, 내가 무슨 사업, 무슨 사역을 하는데 앞장섰어, 이게 아니고요, 진짜 중요한 신앙생활의 이야기가 있어야죠. 만나기 이전, 만나는 과정, 그리고 만난 이후의 변화의 이야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오신다, 찾아오신다,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다, 임마누엘 예수, 아이를 낳을 것인데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임마누엘의 뜻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과 똑같은 방식으로만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좀 다른 방식으로, 다른 계기로, 다른 만남 형식으로 찾아오시는 그런 예수님이 있습니다. 개개인적으로 서로 다양하게, 다르게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십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환한 빛으로, 또 직접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만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런 분들은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십니다.
그러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데, 여러분, 바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는 이름하여 영성이라고도 합니다. 영성. 하나님을 만나는 다양한 방식,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을 느끼는 다양한 형태, 이것을 영성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연 속에서, 대자연 속에서 놀라운 어떤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그 압도하는 그런 멋진 풍경, 장관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와, 이런 멋진 풍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일명 자연주의적 영성이라고 합니다. 일상 속에서, 일상의 경험 속에서 소소한 작은 일들 속에서, 예를 들면 자잘한 기도의 응답, 하나님 좀 요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요. 또 가끔 제 아내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요즘 뭐가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누군가 식사 약속을 하면서 내가 먹고 싶은 딱 그것을 사주시는 경우가 있어, 막 이래요. 하나님은 참 나를, 내가 뭐 먹고 싶다 그러면 이상하게 그게 그 주간에 어떤 식사 모임에서 그 메뉴를 먹게 되는 그런 계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에, 그래서 나는 한 번도 뭐가 먹고 싶다는, 구체적으로 뭐가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당신은 참 대단하다, 신기하다. 뭐가 꼭 먹고 싶은 게 갑자기 막 생각 속에서 팍팍 떠오르냐 그랬더니 그렇대요. 저랑은 다른 거죠. 스타일이 다른데, 그런 소소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왠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이렇게 마음에 품은 것을 응답하시고 또 소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내 가까이 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그러는 분이다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소소한 일상 속에서 아름다운 경치나 풍경을 보면서 또 일상 속에서 작은 일들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꼭 바울처럼만 만나서야 대단한 간증, 대단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게 좋은 간증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만나는 경우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고난과 역경, 시련과 굉장히 아픈 시험을 통해서 그 가운데 위로하시고 한계치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분의 위로와 인도하심을 그때서야 비로소 느끼면서 그렇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정기적으로 말씀을 정해놓고 읽고 또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터치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루에 몇 차례 또는 하루에 어떤 시각을 정해서 기도하는 중에 그 기도가 깊어지면서 또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이 마음을 만지시는 것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교회를 정기적으로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동역자들, 같은 믿음을 가진, 같은 신앙을 가진 교인들을 통해서, 친한 교우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나 그분들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또 그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발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어떤 만남의 경우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이야기를 가지고 계십니까? 성탄절은 연말 무렵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무렵에 꼭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예수 이력서를 다시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올 1년 동안에, 한 해 동안에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를 찾아오신 그분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에 어떤 변화의 이야기가 있는지, 이것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리해 보는 거죠.
적어보는 거죠. 이력서를 다듬어 보는 거죠. 저는 연말쯤 되면은 그 이전부터 이렇게 연말이 되면은 제 이력서를 갱신합니다. 어디에 쓰려고 이력서를 갱신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는 더 이상 이력서를 굳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현재 신앙교회 담임 목사로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갱신을 합니다. 이제 만 4년, 올해 이제 한두 주만 지나면 제가 꼭 신앙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 4년이 됩니다. 만 4년, 작년에는 만 3년, 이 연말쯤에 이르러서 만 4년 되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무슨 일을 했고, 내게 주신 이 맡겨진 이 사명을 따라서 어떤 부분을 잘 이뤄낸 것은 무엇이고, 모자란 부분은 무엇이고, 더 이뤄가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력서를 쓰는 거죠. 아쉬운 점은 무엇이고, 그러나 마음에 여전히 품고 있는 소망과 내년에 대한 기대는 이런 것입니다. 그걸 남겨보는 것이죠. 여러분 매해마다 연말이 되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우리 남겨보고 적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교회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모임,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교회 안에 가장 많이 들려지고 전해져야 될 이야기는 예수를 만난 이야기여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이야기가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얘기, 가장 많이 들려지는 이야기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개인을 넘어서서 우리 교회를 한번 성찰 돌아봅시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만난 이야기가 가득 넘쳐나는, 이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을 만나도, 이 모임에 가도 저 모임에 가도 3355 같이 만나는 자리마다 예수 만난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없다면 우리 교회는 지금 뭔가 본질을 놓치고 가장 중요한 중심을 놓치고 잘못 가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해 봐야 됩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다시 나로 돌아와서, 우리로 돌아와서, 여러분 우리는 3355 우리 교인들과 더불어 만나는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남의 이야기, 남 헐뜯는 이야기, 비난하고 비판한 이야기, 예수 만난 이야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누가 잘했다 못했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예수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나를 돌아보십시오.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삶의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나는 누군가에게 예수 만난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없다면 지금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라고 깨달으십시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를 알고 만나고 나의 변화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느끼며, 아 나도 예수를 믿어봐야 되겠다, 아 예수님을 찾아야 되겠다,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도 있으셨을 텐데 내가 놓치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저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도전과 감동과 자극이 우리 함께 만나는 자리자리에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예배의 순서 구성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경배, 때로는 앉고 일어서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 다 같이 불러드리는 찬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표로 기도하시는 분, 그분의 기도를 따라 우리도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 기도가 나의 기도와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찬양대가 대표해서 찬양을 부르지만 그 찬양이 저들의 찬양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요 나의 찬양입니다 하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화답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오늘 이번 주에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과 더불어서 드리고 받고 올려드리고 내려받고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인 관계의 예배 가운데 있는데, 과연 우리 가운데는 수평적으로 주고받는, 수평적으로 주고받는 풍성함, 수평적으로 주고받는 은혜, 수평적으로 주고받는 말씀의 교제와 나눔은 있는 건지. 지금 사도 바울이 물론 위기 상황 속에서 그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며 변명하며 설명하며 말을 하고 있지만, 형제들아 하면서 형제들과 더불어 수평적으로 주고받고 나누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는 하나님과 더불어 수직적인 나눔, 수직적인 관계가 있어야지만 또 수평적인 나눔, 수평적인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죠. 이웃 사랑, 먼저는 그 이웃 중에 가장 가까이 있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된 같은 교회 교인들과 더불어서 서로 사랑으로,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도전을 주셨는데, 이런 감동을 주셨는데, 이런 깨달음 주셨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주신 그 감동을 따라서 내가 이런 변화의 삶을 살았는데, 여러분, 이런 나눔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교회가 풍성해집니다. 그래야 교회가 생명력이 넘쳐요.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부족했다면 우리 신앙의 연배가 되는 어른들이 예수를 만난 이야기,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이야기를 전해줄 것이 없다면, 혹시라도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40년, 50년, 60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어떤 신앙생활을 하신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없다면 여러분, 진짜 안고 없는 찐빵이죠. 붕어빵에 팥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예배 가운데 설교가 없는 예배, 설교가 없는데 한 10분 정도 예수를 만난 이야기를 가진 분들, 정리된 고백, 정리된 예수를 만난 이전 이야기, 예수를 만난 과정 이야기, 예수를 만난 이후의 이야기가 정리된 그 사람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한 10분 정도를 선정해서 1시간 동안에 한 10명 정도가 간증만 쭉 나누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는데요,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그걸 듣고 우리는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역사하시고 저렇게 일하시고 저렇게 만나주시고 저런 변화의 놀라운 감동을, 은혜를 우리에게 끼쳐주시는군요. 서로 박수하면서 격려하고 인정하고 위로하고, 또 다른 분, 두 번째 분이 또 그런 간증을 나눌 때 또 박수하고 와 기쁘고 마음이 감동을 받고 은혜로 충만하고, 여러분, 그런 예배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신앙교회 100명이면 100명, 아니면 1000명이면 1000명, 이 1000명 되는 교인들이 예수 만난 이야기를 쭉 정리를 해서 좀 다듬고 편집을 해가지고 책을 내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신앙교회 1000명의 이야기, 그 1000명의 이야기 가운데 담겨 있는 게 바로 신앙교회의 예수를 주로 삼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내놓을 수 있는 감동적인 신앙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책으로 엮어서 편집해서 내놓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대단한 신앙교회 100년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감동적이고 은혜가 되는 신앙교회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교회 몇 년도에
몇 명의 임직자를 세우고 몇 년도에 무슨 건물을 세우고 몇 년도에 몇 석짜리 예배를 만들고 몇 년도에 뭘 보수하고 몇 년도에 뭐를 하고, 여러분 그것보다 신앙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는 이랬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이, 누군가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듣고 어떤 자연스러운 또는 위기 속에서, 질병 속에서,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신비한 기적과 같은 사건으로 만나주셨고 그 이후로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내 삶이 달라졌습니다. 내 삶이 달라졌다라는, 예수를 만났다라는 증인들이 우리 신앙교회 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모두어지고 모아져서 엮어낼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교회의 사도행전이요, 그것이 바로 신앙교회의 복음서요, 그것이 바로 신앙교회의 서신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원래는 그런 교회여야 됩니다. 그런 책이 한 권이 아니라 한 권으로 부족해서 2권, 3권, 4권, 5권, 10권도 넘는, 쌓여야죠. 그렇게 이야기가 쌓여가는 교회, 이야기가 넘쳐나는 교회, 예수의 이야기로 충만한 교회, 그런 우리 신앙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에 성탄절을 앞두고 여러분 당장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잊어버리시기 전에 오늘 집에 가서라도, 아니면 좀 찬찬히 살펴보고 돌아보고 하시고자 한다면 이번 주간 중에 정지해 보십시오. 성탄절에 우리가 드려야 될 가장 귀한 예물은 올 한 해 예수를 만난 이야기를 정리하여 그 예수 만난 이력서로, 신앙 이력서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소용없지만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예수 만난 이력서, 변화의 이야기, 신앙의 이력서를 받아들고, 야, 너 참 멋지게 살았구나, 참 너 너무너무나 잘 살았구나, 너 복되게 살았구나, 참 본이 되게 살았구나, 너무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구나, 그런 인정과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가 모아지고 만들어지는 우리 신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